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15장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네, 사도행전 15장. 초기 교회가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 섰던 때죠. 맞아요. 그 유대인 중심의 전통이랑 또 새롭게 들어온 이방인 신자들 사이에 긴장감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걸 해결하려고 예루살렘에서 큰 회의가 열렸고요. 핵심 질문은 이거였죠. 이방인도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고 율법 지켜야 하냐? 정말 뜨거운 감자였을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했습니다. 이게 기독교가 유대교의 틀을 넘어서 세계적인 종교로 나아가는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단순히 교리 싸움이 아니라 교회가 어떻게 이 다양성을 끌어안고 정체성을 세워나갔는지 보여주는 거죠. 맞습니다. 자, 그럼 안디옥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네, 1절을 보면 유대에서 어떤 사람들이 내려와서는 모세 법대로 할례 안 받으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바울하고 바라바가 이방의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정말 황당했겠죠. 그래서 엄청난 논쟁이 벌어졌다고 나오죠. 바울과 바나바가 강력하게 반박했고요. 결국 이 문제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기로 하잖아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물어보자고요. 근데 예루살렘에 갔더니 거기서도 만만치 않았어요. 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출신 신자들이 딱 일어나서 아니다, 이방인들도 할례 주고 율법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그 사람들 입장에선 그게 당연했을 수도 있겠네요. 그 배경에서는요. 그렇죠. 그 당시 유대적인 시각에서는 그게 아주 자연스러운 생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회의가 열리는데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막 논쟁이 오갔다고 하잖아요. 네, 6절에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되어 있죠. 꽤 치열했을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섭니다. 아, 베드로가 나서는군요. 네, 고넬료 사건 기억하시죠?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자기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게 하셨고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셨다는 걸 다시 한번 상기시켜요. 유대인 신자들과 똑같이요. 차별 없이. 맞아요. 여기서 베드로가 강조하는 핵심이 이거예요. 9절에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행위가 아니라는 거죠. 할례나 율법 준수가 아니라. 아, 믿음. 네, 믿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 이걸 강조하면서 우리 조상들도 제대로 못 지켰던 그 율법의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 하느냐.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다. 이렇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와, 굉장히 단호했네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똑같이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걸 분명히 한 거군요. 그렇죠. 구원의 길이 다르지 않다는 선언인 셈이죠. 베드로 말이 끝나니까 이번엔 바울과 바나바가 보고를 하죠. 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통해 이방인들 가운데서 어떤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그 표적과 기사를 쫙 보고합니다.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었을까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리더격이었던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죠. 야고보가 일어나서 정리를 합니다. 아, 야고보가 마무리를 하는군요. 네, 야고보는 베드로의 말, 여기서 시므온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구약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하고 딱 맞는다고 설명해요. 아모스 9장이요? 네, 하나님께서 이방인 중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택하실 거라는 게 이미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죠. 오, 그냥 새로운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근거가 있다는 걸 보여준 거네요. 좋습니다. 이게 야고보의 지혜죠. 새로운 변화를 구약의 전통과 연결시켜서 그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의 최종 결론은 뭐였죠? 이방인들 괴롭게 하지 말자. 네, 핵심은 그거죠. 율법의 무거운 짐을 지우지 말자. 다만 몇 가지는 좀 피하자고 권고합니다. 그 네 가지요. 우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 이게 뭘까요? 이게 당시 이방 문화에서는 흔한 것들이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정말 거리껴지는 것들이었거든요. 아, 율법 전체는 아니지만 같이 교제하려면 최소한 이것만은 좀 지켜달라 이런 건가요? 그렇죠. 뭐랄까, 단순한 타협이라기보다는 공동체의 화합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 관계를 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핵심 진리, 믿음으로 구원은 지키면서 문화적인 충돌은 피하려는 실용적인 지혜인 거죠. 그렇군요. 이 결정이 이제 공식 서한으로 작성돼서 안디옥으로 보내지잖아요. 유다와 실라라는 지도자들도 같이 가고요. 네, 편지 내용도 아주 명확했어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꼭 필요한 몇 가지만 빼고는 짐을 지우지 않겠다. 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고 엄청 기뻐하고 위로를 받았다고 하죠. 아, 정말 큰 짐을 벗은 느낌이었겠네요. 여러분이 만약 그때 안디옥의 이방인 신자였다면 이 편지 받았을 때 어땠을 것 같으세요? 정말 해방감이 컸을 것 같아요. 네, 분명 그랬을 겁니다. 아, 우리도 이제 동등한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이런 확신을 얻었겠죠.
그리고 이 결정 덕분에 이반인 선교가 이제 확 탄력을 받게 된 거죠.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아름답게 딱 끝나지가 않네요. 아, 맞아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지죠. 2차 선교 여행을 다시 계획하는데 바울하고 바나바 사이에 아주 심각한 다툼이 생겨요. 바로 그 마가 요한 문제 때문에요. 네, 바나바는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려가고 싶어 했는데 바울은 절대 안 된다고 한 거죠. 그렇죠. 지난번 1차 여행 때 힘들다고 중간에 가버렸던 마가를 어떻게 또 믿고 데려가냐? 이게 바울 생각이었고요. 와, 의견 차이가 엄청 컸나 봐요. 결국 서로 막 심하게 다투고 헤어지잖아요. 네. 결국 가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새로 택해서 수리아와 길리기아 쪽으로 떠나죠. 각자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중요한 결정을 함께 이끌었던 리더들이 이렇게 갈라설 수도 있다는 게 좀 놀랍기도 하고 인간적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아무리 위대한 사역자라도 이런 인간적인 갈등, 연약함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또 흥미로운 건 이들의 갈등과 헤어짐이 결과적으로는 복음이 더 넓은 지역으로 서로 다른 경로를 통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을 수도 있다는 점이죠. 아, 그렇게 볼 수도 있겠군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안에서는요. 네, 사도행전 15장은 정말 드라마틱한 장이에요. 초기 교회가 이 신학적, 문화적 차이라는 큰 도전을 어떻게 믿음과 지혜로 넘었는지 보여주잖아요. 예루살렘 회의 결정은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중요한 분기점이었어요. 특정 민족의 종교가 아니라 모든 사람을 위한 복음으로 나아가는 문을 활짝 연 거죠. 맞습니다. 동시에 마지막 바울과 바나바 이야기는 그런 이상적인 결정 뒤에도 여전히 인간적인 갈등은 남는다는 현실을 보여주고요. 참, 이상과 현실이 공존하네요. 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이런 불완전함이나 예상치 못한 갈등조차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 같아요. 오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신념의 차이나 관계에 어려움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예루살렘 회의의 지혜, 또 바울과 바나바의 갈등 이야기를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게 되네요. 그렇죠. 어떻게 그 균형을 찾아가야 할지 계속 고민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 이야기는 여기까지 놔두겠습니다. 네, 다음 심층 분석에서도 흥미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